찬송가 436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0절까지만 봉독을 하고 내용은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7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구운 본거를 하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이래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아멘. 9장 1절에서 14절은 이 자유와 절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모범 자신을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의 전달을 위해서 두 가지를 포기했는데 하나는 이제 결혼입니다. 그래서 독신 생활을 했고 그게 더 낫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성교비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례비를 받으면 교인들도 힘들고 또 이방인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포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오히려 화살이 되어서 자기의 사도권을 비난하고 의문을 품는데 화살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반대파들이 저 사람이 떳떳하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성교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는 걸 보니까 사도에 관해서 아닌가 보다.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저러나 보다. 이런 비난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의 그 말씀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도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하나가 개척이 되었는데 저 교회 목사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또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좀 이단성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데 치명적이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직을 공격한 것이 외부 사람들이 공격한 것이 아니고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극적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래로 최고의 전도자 또 성경을 13권이나 기록을 한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참 의심 없이 가감 없이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쨌든 자신의 사도직은 향후에 전하는 복음과 또 지금까지 전한 이 복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잘 변호를 하는데 이렇게 이 자비량에 관해서 이제 자기가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기는 신뢰를 들고 있어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복무, 군대 가는 사람이 자기 돈 내서 군복무하는 사람이 적구가 다 책임을 져야 하고 또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은 당연히 그 열매를 먹을 권한이 있고 양떼를 기르는 목자는 그 양떼의 젖을 먹을 권한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성교비를 받을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사람의 관례만 따라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5장 4절을 예로 들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시킬 때는 먹이를 먹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마음을 벗겨서 먹으면서 이제 소도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소에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더 깊은 의미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기록된 것이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거기에 대해서 삭시 있으니까 밭을 가는 것이고 곡식을 떠는 자도 함께 얻을 그 대가가 있는 것을 소망으로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영적인 씨를 부렸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게 지나친 일이겠냐는 거예요. 이제 사례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누구나 다 그런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포기한 것은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너무 감사한 일이죠. 바울 사도가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면 이게 비난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고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그게 더 복음을 전하는데 효율적이겠다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야, 저 사람 사도가 아니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떳떳하게 사례를 받지 못하는구나. 좀 그렇게 된 거죠. 13절, 14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전체적인 주제는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8장에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연결하여서 나에게 충분한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은 그것을 절제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의 전달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로서의 건강한 덕을 위하여 내가 말하고 싶다고 다 하고 나에게 이런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포기해서 더 유익하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포기하고 영원히 시장에서 나오는 재물의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절제를 주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서 내가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단잠을 깨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한한 자유가 되어있지만 그것을 때로는 복음의 전달을 위하여 때로는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때로는 아버지 초신자들의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절제하고 또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말씀을 훑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